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쯤에서 보통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요시야, 아몬, 히스기야, 이때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 시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은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대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만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만의 어떤 상황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건가, 이 신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교회를 누가 세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역을 해서 예수님을 빼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도 하시지만 더불어서 사역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역의 현장을 항상 경험을 보면 항상 그 이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성에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싸움에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혼자 올라가면 항상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던 걸 보게 됩니다.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사야서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아모스의 아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좀 이상하죠?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족속 중에 특히 이스라엘 그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와 뭔 상관이 있냐? 예루살렘과 또 오늘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야곱과 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면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보암 그렇게 사이에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유다는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라고 말하고 있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이어갖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나머지 지파들 이해하시죠? 그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보통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로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과 이스라엘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본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으로 보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나올 때 성경에 보니까 분엘이라는 곳에서 그죠? 거기서 야복강이라는 곳에 야복강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씨름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노력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 라반 삼촌 집에 가면서 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반이 10번이나 속이는 걸 통해서 결국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가는데 형 예서가 막 갑자기 자기를 20년이죠.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10년이면 잊어버릴 뻔 아닌데 2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속한 모든 짐승이나 또 처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보내면서 야곱만 혼자 남아서
야복강 나루에 서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혼자만.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겨루가지고 내 고집을 끝까지 어떤 걸 고집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꺾어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보면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뭐냐,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집 맡은 아들이 집을 지켜주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들든 하나님 안에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하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든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또 유다와 상관없이 야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패망했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 족속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쯤 이쯤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시리온에 의해서요. 아시리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리아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은 아시리아, 그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멸망받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풍전등화 같이 끊어져 버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운 현실인 거죠. 두려운 현실이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태평천하고 운전하고 운순하고 모든 게 평화롭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왜 나한테 왜 그런 두려냐?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풍전등화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성경은 야곱 족속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끝장이 났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같은 작은 교회 큰 차이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큰 교회 같은 데는 막 태반이 안 나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물론. 그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 믿음 인사, 믿음 사람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일 끼니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될 것 같아도 태평천할 것 같아도 갑자기 어떤 악한 상황에 와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뭐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얘기예요? 어떨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속당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섭받을 때. 왜 나를 구속해요?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섭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겠다. 지명하여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집중하지 않을 때 부르잖아요.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럴 때, 야, 아무개 부르잖아요. 지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너를 간섭하겠고, 네가 나를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불러들여서 나를 보게 만들겠다. 나를 바라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될 때 세상은 주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하면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 하는 얘기는 이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어떤 누구도 내가 관여하고 내가 일하면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지금 내가 처지가 멸망스러운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고 상황이 악화된 상황일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속을 하는 그런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럼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 가운데 지나면 어떤 얘기예요? 물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 옆에 가는 것은 물과 상관없이 옆에로 가는 것이고 물 가운데로 간다는 얘기는 마치 어떤 얘기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 통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고 길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인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꽉 막아서 그 문제를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3절에도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많아요. 이 의미를 정말 자세히 알려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여호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나 여호와로서 관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전에 언약이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 안 돼도 그 편에 서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들을 책임져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들의 존중했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6개의 나라와 4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싸웁니다. 그들 오면을 섬기다가, 그잖아요. 그 다음에 배신하면서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 6나라와 4나라가 합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이 소돔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데려가 버리고 다 물질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못 이기는 나라, 이 연합군이 이기지 못하는 나라를 아브라함과 집에서 기른 몇 사람 데리고 또 연합한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이 패했던 것도 그잖아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연합한 몇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요. 이런 역사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라가 책임 못 지는데 사병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짓밟아버려요.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말이 안 되어지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대전 나는 내 여호와인데 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약 성경 신약서 신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말이 안 되지만 그분이 창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라고 표현해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길이 없어도 말이 안 돼도 그가 곧 말씀하면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없어도 그가 말씀하면 곧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능력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패배를 당하고 힘들고 지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했냐? 나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후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니까요. 내 삶이 지금 말이 안 되어져도 길이 안 되어져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똑같은 결과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그것 때문에 의를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는 그 결과가 뻔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나 그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다. 망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방식으로 망하는 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는 길어봤자 3, 4대 만에 완전히 뚫딱 망할 것이다. 망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거는 길이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냥 그래요.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나게 할지라도 심지어 불 가운데 지나게 할지라도 티끌 하나 털끌 하나 상하지 않고 보존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세요. 내가 죽고 사는지 겪어보라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이고 내 구원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영향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면 진짜 강한 자가 지키면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영향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게 뭐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눈에 있어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기에는 주님의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 보기에는 어찌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모으게 하고 서쪽에서 모으게 하고 심지어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놓으라. 누가 말씀하세요? 창조주가요. 세상의 경영자가 말씀하시기를 내놓으라. 북남쪽의 얘기를 가둬두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오? 내놓으라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도록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망하게 만들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진거라. 환경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환경이 내놓게 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영광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에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야곱과 같고 비록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방 사람 같고 버림받은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의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품고 함께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에는
여러분,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 이전의 사람들 보니까 맨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만 하면 우상 섬기고 맨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보기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꼴불견이야 이렇게 보여줄지 몰라도 주님이 그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표현하냐?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 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존경받은 사람, 내 눈에 좋은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존경받은 사람, 이 사람을 선대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되어져서 오늘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